오늘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을 기준으로 하여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그리고 5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앞에 부분은 제1차 포로기한이 나오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이 나타납니다. 1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요. 2차 포로기한 때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8년이라는 긴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 전쟁에서 패하거나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면 처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국토는 황폐화되어지고 재산은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생명도 빼앗기고 너무나 처참한 굴욕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생명도 빼앗기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이 이방 우상의 신을 섬긴 그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물건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된 자신과 자신의 민족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7장 2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라다 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7장은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의 귀환을 허락할 뿐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아낌없이 협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로잡혔던 포로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라 7장 16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언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외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다시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포로된 자신들을 다스렸던 그 지배자들로부터 언금을 받아서 가져가고 성전을 위해서 드릴 예물을 풍성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에 출애굽 당시와 똑같이 은금 패물을 함께 받아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출애굽의 사건이 자신들의 사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까지 세금까지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변방의 약소국, 이제는 사라져버린 나라의 포로들이 제국으로부터 재정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힘도 없는 저 변방에서 끌려온 포로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현재 주고 있고 또 이후에도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지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제국을 이룬 바상왕에게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할 만한 대상도 못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이들이 자유를 얻으며 성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 모든 물자들을 지원받아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듣던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출애굽의 사건이 현재 자신들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조상들이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누린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왕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졌으며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그들이 회복케 되어졌습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취하는 그런 조서도 내려지게 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박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은 임명권과 사법권도 넘겨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똑같이 바로왕 자신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그 고난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를 바사왕이 도움을 주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때가 되어짐에 약속을 따라 섭리하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백성을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그들의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뒤에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통회하며 일어서도록 회복하도록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은혜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감동을 받은 자들이 베푸는 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에 포로된 힘없는 민족의 한 사람인 에스라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왕이 제공하였습니다. 한낱 멸망한 나라의 포로가 요구하는 것을 제국의 왕이 모두 다 주었습니다. 왕과 바벨론 바사의 국익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일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잘못 구하면 에스라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구했고 왕은 주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왕에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왕의 보좌관들로부터도, 유브라데강 건너편 창고지기들로부터 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창고지기는 세금을 책임지는 자, 재물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자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보좌진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보좌진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정에, 국가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좌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면 왕의 명령은 왜곡될 것입니다. 또한 더디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예를 오늘 성경 에스라에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장 이전을 보게 되어지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졌습니다. 왜였습니까? 방백, 서기관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에게 본질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최측근 권력자 하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사람들이 그 민족이 왕에게 부익하다라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아멘. 왕과 그의 보좌관과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은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서 이제는 에스라가 법관, 재판관을 세우는 임명자가 되어졌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세우는 자, 임명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스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은 죄악된 이 땅에서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사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늘 연구하여 익숙한 자,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는 자, 세상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하여 에스라처럼 은혜 입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으며 은혜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 도우시는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다. 7장 5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비유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한글 번역에서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초하루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넉 달간의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람들을 모았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유다 자손들 위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위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도움의 손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징계하셨다가도 다시 용서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셨으며 사로잡았다가 놓아주셨습니다. 대적자들의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시간은 빈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그 일을 행할 사람도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예언을 때가 되어짐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많은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인도해 내시려고 섭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도움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은, 숙제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했으며
무너진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오늘도 지금 우리 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송축할지어다라는 히브리어 바루크는 바르크에서 왔습니다. 바르크는 찬양하다, 복을 빌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섭리하여 주시지 않으면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섭리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찬양하겠습니다.